네. 이제 백중기도도 끝났고, 지난달에 이제 다시 또 우리 이제 화엄경 약창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엄경 약창계를 지송하고 있으면은 신중님들이 하강을 하세요. 왜 그러냐? 약창계 보면 신중님들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해가지고 이름이 쫙 들어있는데 이름을 계속 불러대니까 나 불렀어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 딴 이치가 아니에요. 어디서 뭐 계속 어르스님 하고 찾으면 소문이 나겠죠? 그럼 어르스님이 가는 거예요, 거기. 왜 찾아? 나하고.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화엄경 약창계를 읽으면 약창계 안에 신들의 이름이 다 거명이 돼요, 거기. 그러니까 뭐 신들뿐 아니라 불보살님, 처음에 뭐 삼신불부터 시작해서 비로자나 법신불, 나무 비로자나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그 다음에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뭐 보살님들 이름, 그 다음에 신중님들 이름. 그래가지고 쫙 계속 불러대니까 발동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둘러보신다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둘러보고 좀 연이 익은 사람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아직 연이 덜 익은 사람은 조금 기다려라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 일은 다 인과 연이 맞닥뜨려서 한다 그러죠. 여러분의 노력은 인이고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 신중님의 가피, 나하님의 가피 이런 것은 다 연이에요.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왼손 내밀어 보세요. 왼손이 인이요. 오른손이 연이다. 인이 충실해도 연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연이 충실해도 인이 부실하면 과가 부실하다. 인도 충실하고 연도 충실해야 과가 충실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연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인은 내 노력이에요. 그 불보살님이나 뭐 신중님이나 나하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또 인이 부실하면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도와주는 게 없으면 이게 또 과가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노력하고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딱 맞는 말이에요.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인을 충실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은 연을 충실히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과거생의 업장이나 또 혼자서 헤쳐가기 힘든 거 이런 것은 가피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 여기서는 이제 약창계 기도를 하고 서울 도량에서는 우리가 또 관세음보살 구생경 기도를 셋째 주 토요일 날 하죠. 그리고 이제 둘째 주 주말에는 또 계룡도량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관음기도와 산신기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달에 뭐 두세 번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하는 하나의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 혼자만 잘한다고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삶이라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지사항 한 것처럼 이제 나한전 우리가 요 밑에 지금 재작년에 매입한 땅에다가 500나한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500나한님을 모시는데 여기 앞에 몇 분 와 계시죠? 이분들은 이제 샘플이에요. 일단 샘플로 몇 분, 이런 분들을 이제 500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든든해졌어요. 지원군이 500군이나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그냥 일이 다 쉽게 또 이제
원군이 생겨서 무한 번창할 것 같아요. 아주 든든합니다.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요새. 그럼 아라한은 어떤 분이냐? 지금 이제 우리가 개성을 했죠. 부처님의 제자인 아라한은 공양받아 마땅하고 음식을 선사받아 마땅하고 주거지를 또 보시받아 마땅하고 옷을 쉽게 말해서 의, 식, 주를 공급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합장받아 마땅하니 이것은 지금 합장 공경이죠. 그러니까 존중받고 공경받아 마땅하니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그래서 복전, 복자의 밭전자죠. 복밭. 최고의 기름진 복밭이다 이런 소리예요. 똑같은 씨앗을 자갈밭, 중간밭, 기름진 밭에 뿌리면 소출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어디다 뿌려야 소출이 많이 날까요? 기름진 밭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 이야말로 최상의 복전이다. 가장 기름진 밭이다 이런 소리예요. 기왕에 보시를 하려면 이 아라한을 공경하는데 보시를 하면은 훨씬 더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본다. 그게 바로 아라한이다 이 소리예요. 최상의 복전인 아라한을 공경하는 것은 큰 복덕이 됩니다.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도 복이 다해가면 아라한에게 공양 올려 복을 새롭게 지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중 기도를 하면은 신중님들이 강림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이 계세요. 저기 지금 보면은 그 탱화에 보면은 정중앙에 좌우에 이렇게 이게 동그랗게 문이 지어진 두 분 계시죠? 왼쪽에 계신 분이 제석천왕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범천왕이에요. 가운데가 위타태자고. 그래서 신들의 왕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자손인 줄 아세요? 제석천왕이 우리 조상이에요. 예? 단군 신화, 삼국, 유사에 보면 나오죠? 제석천왕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 이 제석천왕의 아들이니까 신이죠. 신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유 내가 좀 보살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리라라는 서원을 세우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단군을 낳고 단군이 우리 이제 뿌리죠. 조상이죠.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알고 보면 우리 먼 할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제석천왕의 자손이에요. 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뿌리가 누군지. 그 우리 뿌리를 쭉 훑어 올라가면 제석천왕. 저기 범어로는 사가천왕이라고 그러지. 사가천왕이 바로 제석천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옛날부터 하늘님, 하느님이라고 믿은 분이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은 부처님의 독실한 신도예요. 그래서 천신들의 왕이지만 천신들의 왕도 신도 명이 있어요. 신은 뭐 무한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하루살이가 보기에 인간이 무한히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하루살이는 자기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는데 아니면 오늘 태어나서 내일 죽는데 사람은 멀쩡하거든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신도 수명이 있어요. 그것도 또 천상에 따라 달라요. 도리천은 인간의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예요. 도솔천은 인간의 400년이 도솔천의 하루예요. 400년. 그래서 저는 이제 도솔천에서 왔는데 여기서 100살 돼서 죽으면은 거기 가면은 6시간 지나는 거예요. 6시간.
이제 사람들이 그 신들이 묻겠지. 어디 갔다 왔어? 아까 잠깐 안 보이던데? 6시간 동안 뭐 하다 왔어? 아, 인간계에 가서 조금 놀다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0년이, 요새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 우주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서의 시간과 우주에서의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간이 달라지면 시간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과학에서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은 이걸 다 밝혀놓으셨어. 심지어 공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것까지 다 밝혀놓으셨어. 야, 기가 막혀. 무슨 천체 물리학자도 아니고 부처님이. 그 당시에 뭐 망원경도 없고 현미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혀서 경전에 다 놓으셨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달라지면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인터스텔라에서 그 주인공이 잠깐 몇 시간 어디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폭삭 늙어버렸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과학을 보증한 영화인데 경전에서는 이미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에 너무 애착하지 마세요. 죽어서 도솔천이나 도리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뭐 죽으면 막 아이고 하고 태어나면 해피 버스데이 하지만 사실은 복 닦기나 도 닦기 한 사람은 죽으면 오히려 해피 데스데이 투 유 해야 돼요. 죽음 축하합니다. 왜? 훨씬 좋은 데로 갔는데 왜 그게 슬픈 일이야? 살아서 복 닦기 도 닦기를 안 하고 뻘짓이나 하고 살던 사람은 진짜 아이고 해줘야지. 그런 사람은 아이고 해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복 닦기라도 좀 하고 도 닦기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해피 데스데이예요. 버스데이가 아니라. 버스데이는 태어난 날이죠. 데스데이는 무슨 날이에요? 죽은 날이에요. 버스데이는 사실은 새드 버스데이예요. 슬픈 날이고 데스데이가 해피 데스데이. 이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가치관 속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렇다고 뭐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을 차분히 살아가되 진실하게 살아가되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애착이 쉬워요. 이 세상은 메타버스고 우리는 아바타예요, 전부 다. 여기서 그럼 메타버스 속에서 뭐 하고 있느냐? 해탈 실험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속에서 아바타로서 해탈에 성공한 분, 이게 누구예요? 아라한이에요, 그게 바로. 아라한이 바로 해탈 실험에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제 성공했어. 이미 해탈했어. 그런데 아직도 과거에 자기 부모, 친척, 친구, 동료, 인류는 다 아직도 거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가서 내가 좀 도와주면서 해탈해야 된다는 걸 인도해 줘야 되겠다. 한 게 바로 아라한이 보살심을 낸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굉장히 큰 복이 있어요. 제석천왕도 이제 명이 다하면 신들의 왕이지만 거기도 역시 인간 세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길지만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명이 다하면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축생으로 태어나든가 자기 복이 다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제석천왕 그걸 잘 아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얼른 내려옵니다. 지상 세계로 인간의 몸으로 변신해서 내려와 가지고 누구한테 공양을 올리면 큰 복덕이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마가사빠 존자, 마가섭이라고 그러죠. 마가섭이 멸진정에 들어있는 거야. 멸진정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숨도 안 쉬고 앉아있는 게 멸진정이에요. 거의 죽은 사람이랑 시신이랑 똑같은데 살아는 있어.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데 모든 게 다 정지됐다. 그래서 멸진, 모두 소멸했다 이런 소리야. 근데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있다 나온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면 특히 더 큰 공덕이 있어요. 멸진정에 일주일 동안 들어있다 나온 아라한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린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둘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건데 재벌, 첫째 재벌이 되거나 재상, 국가의 최고 지도자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최고 재벌이 되거나 최고의 재상이 되는 복이 있어요. 한 끼 밥을 올렸는데. 근데 그 찬스를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찬스를 보니까 이제 마카사파 존자가 멸진정에 들어있어서 기회는 찬스다. 오는 인간은 내려가서 멸진정에서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딱 나오셨을 때 바로 찾아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멸진정에서 나오면 이제 탁발하러 가거든요. 바로를 들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탁발 나갈 때 잽싸게 기다렸다가 바로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마카사파 존자는 못 사는 사람들에게만 탁발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못 사는 노파로 변신을 해서 받은 거예요. 바로를. 딱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누추하고 쭈글쭈글한 노파가 이제 바로를 받겠다고 하니까 뭐 준 거예요. 카사파 존자가. 그래가지고 그 따라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분명히 집도 허름하고 옷도 허름하고 쭈글쭈글하고 못 사는데 카레라이스를 이제 공양으로 올렸어요. 카레라이스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이건 지상의 카레라이스가 아니야. 쉽게 말하자면 뭐예요? 천상의 음식인 거예요. 향과 맛이 비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거지. 아니 이렇게 못 사는 집에 이렇게 쪼글쪼글한 노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향과 맛이 있는 카레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 누구요? 하고 이제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사실은 내가 재석천왕인데 저도 복이다 해서 복을 좀 지우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도 한 가지 꺼림칙한 게 있어요. 묻지. 뭐가 꺼림칙합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자면 속이고 공양을 올리는 거 아니야. 못 사는 노파로 변신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이것도 복이 되긴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내가 속이고 공양을 올렸으니까 재석천왕인걸 혹시 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카사파 존자가 그것도 역시 복은 됩니다 했더니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천신으로 다시 원래의 몸으로 변해 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간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부처님께서 보시고 인증을 하셨죠. 보시고 막 빙긋 웃으시는 거야. 제자들이 옆에서 물었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 저기 재석천왕이 올라간다 천상으로. 그래서 이 아라한에게 멸진정에서 나온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환희의 춤을 추면서 천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인증샷을 해줬죠. 그리고 부처님한테도 또 내려와서 복이 다 할 무렵에는 그러니까 이 복이 많아서 잘 사는 사람도 계속 복을 지어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복을 지어서 지금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잘 산다고 아 됐어 이제 하고 복을 안 지으면 이제 싹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재석천왕도 천상에 복을 지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그냥 더 이상 복을 안 지으면 또 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되면 이제 한 번씩 내려와서 카사파 존자 또는 까짜야나 존자 또는 뭐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프실 때는 와서 간병도 해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께서 재석천왕은 나의 주치의다 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간병인이다. 부처님도 몸이 있었을 때는 좀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이질, 설사에 걸려서 좀 고생하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그 인도가 땅이 덥고 음식이 쉽게 상하고 이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몇 번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럴 때 와가지고 간병을 해주고 똥 치우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아이고 신들의 왕인 제석천왕이 그래 여기 와서 그 똥 치우고 있어. 미안하구만. 막 이랬지. 그랬더니 그 제석천왕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해요. 내가 지금 신들의 왕을 유지하는 것도 다 부처님 덕분인데 뭐 이까지 똥 못 치우겠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경전에 아주 생생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석천왕 같은 신들의 왕도 꾸준히 복을 짓고 특히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아라한을 공경하고 간병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왕의 신들의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지금도 그래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인도의 그 아쇼카 대왕이라고 있어요. 아쇼카는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불교에 귀의를 했는데 살생을 많이 해서 전쟁을 한다고 살생을 많이 해서 반성을 참회를 하고 불교에 귀의해서 방생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의 제일 큰 업적은 인도 전역에 불교를 퍼뜨린 거예요.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기 전에는 불교는 그냥 한쪽 북 동부 지방 마가다 지방 일부 지역의 종교였어요. 부처님께서 활동하신 영역이 거기거든요. 그런데 아쇼카가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부처님 사리 탑을 헐어서 사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를 나눴어요. 쫙 나눠가지고 1만 8천 개의 탑을 세웠다 그래요. 인도 전역에다. 18,000개. 뭐 땅이 넓으니까 쫙 세우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산치 대탑이에요. 제가 인도 여행을 여러 번 가고 뭐 성지순례, 배낭여행 여러 번 갔지만 항상 느끼는 게 인도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부처님 기운이 강력한 곳 산치 대탑입니다. 거기에는 부처님 사리도 있고 사리자 목걸련 사리도 있어요. 상수제자. 그래서 부처님 사리탑 그게 바로 산치 대탑이고 또 그 옆에 사리자 목걸련 탑 다 있어요. 저는 인도 순례를 뭐 8대 성지고 어디고 많이 다녔는데 여러 번 다녔는데 제가 선방 다닐 때는 제가 한 45일 동안 인도 배낭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걸망 하나 메고 터덜터덜 막 여기저기 성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지 아닌 곳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마 지구상을 통틀어서 올 거예요. 인도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지구상을 통틀어서 가장 부처님 그 기운이 강한 곳 산치대탑이에요. 거기 가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코로나 좀 풀리고 이러면서 인도 성지 순례를 근데 불행하게도 인도 성지 순례 가면은 4대 성지나 뭐 이 위주로 가면은 산치가 빠져요. 산치는 좀 서남부 쪽에 있어요. 조금 떨어져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쪽 뭐 출생지 뭐 4대 성지 쪽에서는 떨어져 있어서 잘 안 가요. 근데 사실은 꼭 가야 할 곳이 그 산치 대탑이에요. 거기에 부처님 사리도 있고 사리자 목걸련 사리 다 있어요. 아주 정말 거기 가서 이렇게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 평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바로 체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좀 풀리면은 행불선언에서도 한번 갈 거예요. 그때 기대하시라. 그래서 인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조금 풀리고 여행 다닐만 하면 한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세계에서 가장 피스풀한 곳 거기에요. 산치대탑. 물론 이제 부처님 성도지 출생지 이런 데도 다 좋아요. 기운이 느껴져. 그런데 거기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곳은 없어요. 최고예요. 지구 최고. 그래서 그 아란에게 공양 올렸고, 그래서 이 아쇼카 대왕은 전국에 1만 8천 개의 탑을 세우고 아라한들에게 공양을 수시로 올렸어요. 그 공덕으로 죽기 전에 본인이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과를 얻게 됐어요.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양무제 있죠? 양무제, 불심천자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뭐, 달마대사와의 인연으로 유명하죠. 불교에 귀의를 해가지고 공양을 엄청 올렸어요. 근데 이분도 역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불교에 이제 귀의하기 전에 이제 아라한 기도를 해가지고 아라한이 나타나서 가르침을 줍니다. 너 낳고 싶지? 그렇죠. 내가 지금 중국의 황제인데 황제가 이게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죽어 지금? 너 얼마나 아까웠겠어.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불치병에 걸려서. 그래 너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가 가르쳐 줄까? 아라하니. 아이고 그러신다면야 뭐 제가 지금부터 가서 너 굽고 창고 열어. 창고 대방출. 그래가지고 어려운 백성들한테 베풀어. 그러면 나. 예.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진짜 창고 대방출. 해가지고 났어요 불치병이. 야 무슨 뭐 특별히 기도도 아니고 무슨 뭐 명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물론 백약이 무효였어요. 명의 뭐 다 치료받아도 안 되는 불치병이었는데 창고 대방출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세간사는 도력으로 이루어지고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저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스페이스X 그 CEO.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수많은 주식, 뭐 부동산, 이거 매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엉뚱한 그 투자, 남들이 다 저거 망해. 저거 했다간 거지돼 하는 거를 여러 번 했어요. 약간 괴짜 기질이 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뻘짓을 많이 했어, 막. 너 그거 하면 100% 망한다.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근데 희한한 게 안 망해. 다른 사람이 했으면 분명히 망했을 텐데 얘가 하니까 안 망해, 이상하게. 그게 오히려 흥성해. 도대체 사람들이 도대체 저 뭐야.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이 전생에 에디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했죠. 그 복력이 있는 거예요. 복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해요. 남들이 다 망한다고 하는 거 해도 성공해. 이상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성공해. 사람. 복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알아보고 해서 해도 다 망해요. 복력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흥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부자가 되고 흥한 게 머리를 잘 써서 뭐 시대를 잘 만나서 아니면 뭐 사람이 똑똑해서 잘 된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복력이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복력이 강하면 무슨 짓을 해도 성공하고 복력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간사는 복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세간사 뭐 잘 되고 싶고 아이들 잘 되고 싶고 이러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을 지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막 지금 짓는다고 바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꾸준히 지어나가다 보면 이제 그릇이 이게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한다고 바로 넘치나요? 안 그렇죠? 부어서 계속 부어서 이게 넘칠 때까지 부어야 이제 넘치는 거예요. 복도 똑같아요. 복을 짓기 시작하는 건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고 컵에다 물을. 이제 꾸준히 짓다 보면 이게 이제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복이 넘친다. 야, 저 사람은 복이 넘쳐.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이 넘치는 일이 이제 꾸준히 지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되는데 복 중에 복은 복전 중에 최상의 복전은 누구다? 아라한이다. 아라한. 여러분들이
지을 찬스가 왔죠. 양무제도 그랬고 우리나라 조선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안변 서왕사에다가 500나한전을 지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500나한전을 짓고 거기다 500나한을 모셨어요. 500나한을 모셔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왕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몇백 년 동안 내려온 모든 전통을 다 한꺼번에 뒤집는 건데 그거는 진짜 웬만한 복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웬만한 복력으로.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500나한전을 짓고 500나한을 모시고 3년 동안 기도를 해서 그 공덕으로 조선의 태조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도 지금 이제 요 밑에다가 지금 마침내 이제 허가가 났어요. 인허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제부터 벌써 공사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축대 쌓을 자리 콘크리트 치고 지금 얼마 있으면 흙 들어올 거예요. 흙 받아서 평탄 작업하고 거기다가 일단 요사채 하나 짓고 뒤쪽에다 500나한전 지금 지을 거예요. 빠르면은 뭐 올해 안에 되고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500나한전 그다음에 그 안에 500나한님 이렇게 모시는데 1인 1나한 모시기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500나한전에 나한님 한 분씩 모시는 기회도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우리나라에 500나한전 있는 절도 몇 군데 안 돼요. 거기서 500나한님을 또 찾았는데 마침 뒤에 계신 분들이 벌써 이미 10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그 은행나무로. 그래가지고 가장 우수한, 뛰어난 그런 저거를 수소문 끝에 이제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뭐 10명 정도, 10팀 이상이 저거를 와서 뭐 알아보고 뭐 10년 됐으니까 그랬는데 전부 다음에 오겠다 그러고 무소식이고 그러는 내가 가서 보니까 딱 기다렸던 거야. 월호를 기다렸구나, 월호쓰냐.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버렸죠. 계약하고 이틀인가 후에 사러 왔대요. 옛날에 약속했던 사람. 석 달 전에 약속했던 사람이. 이미 끝났다. 500나한 만드는데 1년 걸려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면. 근데 다행히 450나한을 지금 미리 조각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채색은 이제 지금 새로 하는 거지. 채색만 하면 되게 돼 있어서 뭐가 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서울에 여기 여러분 나눠드린데 여기 사진 있죠? 이분은 서울에 모신 거예요. 이것도 샘플로 서울 도량에 이렇게 모셔놓으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쁘고 색깔도 아주 채색을 너무 잘했어. 표정도 좋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이번 뭐 금생에는 다시 없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본인 뭐 능력껏 동참하셔서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복닦기 도닦기 일취 월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안수정등 우리 이제 서울도량에서 설명했는데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죠. 언덕배기 나무가 있는데 우물이 있고 등렁쿨이 있다. 언덕 안자, 나무 숫자, 우물 정자, 등렁쿨 등자예요. 안수정등이라고 불설 비유경에 나오는
일종의 화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 학생회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불교 학생회 전시장을 갔더니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안수정등. 그림이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그네가 코끼리한테 쫓기다가 우물이 보여서 우물 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려고 보니까 밑에 독사들이 있어. 바닥에. 마른 우물이에요. 바닥에 독사들이 있어서 못 내려가겠고 또 밖에 나가자니 코끼리가 맴돌고 있고 그 마침 거기 등렁쿨이 이렇게 있어서 큰 나무 밑에 있던 우물이라 나무에서 등렁쿨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들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그 나무에 벌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꿀이 똑똑 떨어지는 거야. 뭐가 뚝 떨어져서 보니까 꿀이야. 그래서 하고 꿀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자신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꿀에 취해가지고 달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안수정등 화두예요. 안수정등 화두. 이 나그네는 꿀만 받아먹고 있으면 될까? 마침 거기 위에 흰쥐와 검은쥐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등렁쿨을 갉아먹고 있는 거야. 사각.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죽는 거야. 떨어져서 독사한테 물려 죽거나 뭐 다쳐 죽거나 쉽게 말하자면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 와중에 그냥 꿀에 취해가지고 단꿈에 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그네는 어떻게 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을까? 이 화두예요. 안수정등.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그 불교 학생회에서 전시를 했으니까 불교 학생회 그 학생들한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 전시한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솔직하게.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이럴 때 이제 쓰려고 이게 있는 거야. 자, 보입니까? 보이죠? 들려요? 들었죠? 나왔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죠? 안수정등은 그게 실제로 있는 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이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나가야 되지? 하고 있다가 보고 들었죠? 나온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지금 실제 현실로 나왔단 말이에요. 에? 모든 화두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여기 화두를 푸는 공식이 여기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모든 화두는 다 가상현실이에요. 뭐 옛날에 당나라 때 조주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조주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이거 다 뭐예요? 가상현실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픽션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픽션이야. 그리고 안수정등도 픽션이에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야. 내 앞에. 그 다음에 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도 어렵고 있을 수도 없고 서로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픽션이에요. 가상이에요, 다. 화두는 전부 가상이에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는 게 해탈 체험인 거예요. 화두라는 가상현실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역시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모든 화두의 답이 쫙 나옵니다. 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늘 큰 힌트를 준 거예요. 네. 이거 알면 다 나와요. 화두는 설정이에요, 설정. 설정이고, 픽션이고, 가상현실이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도 설정이고, 픽션이고, 가상현실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 엊그저께도 제가 봉은사 가서 강연을 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너무 쉬워요. 간단해. 근데 어렵게 설명을 해서 몰라요. 뭐 12연기, 뭐 중도, 공사상. 그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회적으로. 그러면 다이렉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의 깨달음 다이렉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뭐 기밀 누설한 김에 뭐 그냥 기밀 대방출 따라해 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떠나서 없어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아바타로 해탈 실험 중인 거예요. 해탈 실험에 성공한 이들이 바로 아바타예요.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공경하면 큰 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아라한과 연을 맺어놓으면 여러분도 아라한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야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가지고 박소리가 나나? 이거 뭐 죽어라 하고 지금부터 1년 365 이러고 있으면 박소리 날까요? 안 나요. 뭘 만나야 돼요? 연을 만나야 돼요. 연이 이게 바로 선지식이고 선지식 중에 최고의 선지식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아라한과 연을 맺는 것은 최상의 복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 화두 또는 뭐 인생의 어려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아바타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누구한테 맡겨? 아바타한테 맡겨놓고 여러분은 뭐예요? 관찰, 대면 관찰, 보시복덕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법. 다 같이 합장하시고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인간도 아바타, 영가도 아바타, 신도 아바타, 부처님도 아바타. 이 세상은 메타버스. 마하바냐 바라미.